오늘은 지금 내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저는 제 상식 같아서는 성경에 몇 줄을 하고 나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9장에 이어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심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귀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하고 끝나면 될 일인데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비가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 뜨게 했으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좀 더 마음이 쏠리실 것 같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쪽으로 여러분 마음이 쏠리실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은혜교회는 아마 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좋은 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안타깝게 여겨지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논쟁거리로 삼아야 되고 그 논쟁거리에 또 마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 안타까움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 너희가 들어야 될 이야기,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이 주업이던 유대인들에게 양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친근한 가축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는요, 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양은 생존을 위해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동물입니다. 오늘 좀 사진을 좀 갖고 와서 보십시오.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테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고 나면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양 생긴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양의 시력이요 마이너스 10이랍니다. 마이너스 10. 그래서 양은 눈앞에 1, 2m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은 굉장히 좀 사람으로 치면 컴플렉스를 가질 만한 그 체구죠. 왜냐하면 몸통은 길고 다리는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잘 넘어져도 잘 일어나면 그게 문제가 없을 텐데 양은요 균형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지면 저 사진에처럼 등을 땅에 대고 벌러덩 눕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되면 양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랍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잖아요. 양이 혈액순환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요 저렇게 한 몇 분만 더 냅두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렇게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또 문제는 뭐냐면 양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 아까 나왔었는데 털 안 깎아주면 저렇게 공처럼 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눈에는 굴러다녀도 될 수준처럼 보이지만 저거 굴러다닐 수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양은 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생존에도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양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스스로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양에게는 참 단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의 청력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은요, 보통 2-3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늑대나 이리와 같은 짐승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의 청력은 먼 거리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의 목소리를 아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 무리가 섞여 있어도 목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목자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면 양들은 각자의 목자들을 따라서 나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의 청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생존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양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잘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양은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탁월한 청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보면, 여러분 본인 자신을 돌아볼 때 장점이 많이 보이십니까? 단점이 많이 보이시나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점이 많다고 한다면 왠지 교만해 보이신 것 같고, 또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너무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제일 속상하냐면 우리 자신이 제일 속상합니다. 살다 보면 에이구 이 머리야, 에이구 이 팔다리야. 저도 어제 집 텃밭에 상추를 좀 심었는데 아내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시골서 자랐는데도 삽질을 못하나. 아내하고 그거 몇 분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어구어구 하면서 팔다리 아프다라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남 먹이고 살 수 있겠나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좀 제가 체력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자랄 때도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뭔가 좀 약골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이런 단점들이 우리한테는 자 크게 보입니다. 이 단점이 크게 보이면 어떤 두려움이 드나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참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누구에게나 스멀스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점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양 같은 짐승에게도 그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우리도요,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은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 단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게 주신 장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설령 주셨다고 해도 이까짓 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 장점을 무시하며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좀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나의 단점 때문에 나는 못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장점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 능력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정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만약에요, 안 되는 시력에 집중해가지고 왜 이렇게 눈이 나쁘냐고 난 이걸 고칠 거야 라고 애썼다 한다면 그건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양은 그보다는 청력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들려오는 이 청력에 더 노력해서, 특별히 무엇이에요?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에 양이 집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양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듣는 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귀의 능력은 양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십시오. 귀 없는 분 있으세요? 저기 누구나 다 귀가 있습니다. 다. 근데 여러분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귀가 없으니까 들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좀 들어야 할 말은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좀 가만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살면 살수록 다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살면서 들어야 할 말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안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참 단순하고 기쁜 일을 보고도 지금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따라서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자라고 하면 당연히 문으로 출입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이 아닌 담을 넘는다라는 건 그거는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참 되새겨봐야 될 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있고 담을 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고 어떤 것이 담을 넘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상식적인 신앙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고 비상식적인 신앙은요 담을 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상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에 부합한 신앙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는 상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이요 선한 목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의 고통이 해결된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이 율법적으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론자에 같긴 하지만 뭐가 빠진 신앙인일까요? 사랑이 빠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나 한 사람의 인생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것이 율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만을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보면 법을 강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법대로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 탈법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하는 거더라고요.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좀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지 그런 게 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법대로 한다면 똑같이 주자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얼마, 장례는 얼마, 딱 X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만 나갑니다라고 딱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제일 말이 없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놓고 본다면요, 여기서 똑같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해도 솔직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겐 병원 가신다 해도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비자가 없으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다 한다면요, 그 금액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건 분명히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형편이 나오면 나은 대로 좀 어떻게 보면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 안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것을 잘 실행하려면 실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되겠죠. 잘못 악용하면요, 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주고 내가 싫어하니까 적게 준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또 나쁜 또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이 성숙한 사람에게 사랑의 법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악용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사랑의 법보다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이야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의 법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율법에 매어져서 똑같은 어떤 잣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면요,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사실 율법주의자가 되기 시작하면 다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그 법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사꾼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법이 아닌 율법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할 말은 지금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 삶이 안타까우셨다는 겁니다. 사실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듣지 말아야 할 말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 그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오류를 가진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어버린 분들 꽤 많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손해는 정말 노력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말에 넘어가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 넘어가면 정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이 중대한 일 앞에서도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영적인 고민을 잘 안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들려고 한다면 무엇을 듭니까? 동물에게 없는 이성과 영성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과 영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성과 영성 때문에 우리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보다도 육체적으로는 나약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위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성과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무뎌진다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여러분, 뭐가 제일 즐거울까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제일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 아들 인스타그램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올라오는 사진이 뭡니까? 맛있는 맛집 가서 찍은 사진, 즐거운 데 가서 놀고 온 사진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꼭 젊은 애들만 아니라 40, 50이 넘으셔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게 뭐 젊은 사람만에 국한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젊을 때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청년들이 집중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청년의 때 많이 혼란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나만 술 안 마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에도 놀러 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주일에는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갑니다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런 걸 또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청년의 마음대는 많이 흔들리지 않나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 직장을 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술 안 마시고도 직장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면, 여러분 좀 인생에 열리는 분들은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젊으실 때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성공하려면 그렇게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겨야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흔들리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술 안 마시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담당했을 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한 40대 중반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고지식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복 안주머니에 항상 흰 봉투를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게 뭐예요? 왜 맨날 그걸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사표랍니다. 예? 그랬더니 자기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이 사표 내려고 항상 갖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한국 사회가 뭐 주일날 출근하는 걸 그냥 당연시 여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90년대만 해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항상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갖고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회식 같은 데 가시면 술 안 마시나요? 그랬더니 안 마십니다. 아니 주변에서 뭐라 안 하나요? 많이 뭐라 하지요 처음에는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걱정했습니다. 저분 저러다 잘리시는 거 아닌가? 저렇게 직장 생활 잘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분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승진을 거듭하시고 승승장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의아해서 물어봤을 때 승진하셨다고 하길래 지사님 어떻게 주변 분들하고 잘 융화가 되셨냐 그랬더니 사장이 이분을 눈여겨보시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네가 우리 회사 회계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계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도 술 먹고 회식 잘할 때 노래 잘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이 직원을 눈여겨본 겁니다. 저런 고지식한 친구라면 적어도 회사 돈 빼먹진 않겠구나, 나쁜 짓 하진 않겠구나라는 신뢰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남들은 다 주일에도 출근해서 일할 때 주일날 안 가고 회식 자리에 가서도 술 안 마시고 음료수 마시면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는 건 술로 흥한 자는 술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술 좋아하고 술 친구로 사회생활 잘하시던 분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술 때문에 건강 상하고 그 좋아하던 술 친구들의 배신 때문에 사실 무너진 경우를 참 많이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0절에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사실 처음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신앙 같은 것을 잘 견뎌내시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지는지를 참 믿는 자로서는 제일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억압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신앙은 어려운 거다, 답답한 거다, 나를 구속시킨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는 신앙의 이 규율들이 좀 있죠.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된다, 봉사도 해라, 뭐 말씀도 읽어라, 기도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좀 훈련 받으셔서 내 몸에 익숙해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또 신앙 안에서의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수록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정감을 느낍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감을 누릴 때 양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벗어나서 야생에서 혼자 떨어져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겉으로 볼 땐 여러분 자유해 보이지요. 하지만 그 양의 마음에는요 온갖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결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의외로 불안함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여러분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안함이 올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그 다음날 털털 털고 일어나서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길 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하루를 복된 하루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안정감 있게 자유하게 살고 싶으시다 한다면 여러분 내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보다는요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제가 주보에 조지 뮬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말씀드려놓죠. 잘 읽어보십시오. 평생을 주님과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은 조지 뮬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 뭔지 노력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정말 복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이 두렵고 떨릴 때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면 그건 내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좀 분별해 보십시오. 자꾸 돈 버는 소리, 노는 소리, 즐거운 세상에서 즐기는 소리만 자꾸 귀에 들어오신다 한다면 사실 우리는 소음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고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언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저러한 때는 저렇게 하라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주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명의 소리는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한번 좀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소음으로만 가득 찬 그런 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